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개구리 가면을 쓰면 아이들은 개굴개굴개굴이라 하고, 강아지 가면을 쓰면은 몽몽몽하고, 송아지 가면을 쓰면은 엄매합니다. 닭 가면을 쓰면은 귀여워하고, 호랑이 가면을 쓰면 아이들이 어흥어흥하면서 울음소리를 냅니다. 잠시 후 선생님은 장난기가 발동하여서 오징어 가면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해하면서 오징어 가면을 쓰자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소리를 쳤다 합니다. 함 사세요. 아이들은 신도화지와 같습니다. 거기에 뭘 그리느냐에 따라 그대로 그려집니다. 아이들은 듣고 본 그대로 자기 안에 그림을 그려넣죠. 그러기에 아이들에게 교사가 중요한 겁니다. 종종 우리 사회에서 전교자가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랫동안 내려온 교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는 그분들의 용기 있는 자세는 존경할 만하지만은 친북 좌파적인 성향,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역사의식을 신도화지와 다를 바 없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염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조심해야 한다. 어린 친구가 따라오고 있으므로 그도 나와 똑같은 길을 갈까? 나는 엇나가지도 못한다. 그의 눈을 피할 수 없고 무엇이든 보는 대로 한다. 나처럼 되겠다고 한다. 나를 따르는 이 어린 친구는 우리의 순박한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어른 세대가 참으로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삶을 보며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은 한때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 중국 내륙 선교에 힘썼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아프리카에 사랑의 씨를 뿌린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순교의 뜨거운 피를 뿌린 토마스 선교사 등등이 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6천만 명의 국민 중에 주일 출석 교인은 겨우 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만 지나가면 이슬람교가 영국의 주 종교로 떠오를 것이라고 모두가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신앙의 세대 계승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당대에 아무리 화려하게 꽃 피웠다 할지라도 신앙의 계승에 실패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는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 만대까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 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봐야 이것은 여기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이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장남인 에서는 늘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나름대로 장남이라고 하여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부모가 뭘 원하는지 결정적인 것을 늘 놓치곤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헷족석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석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여 믿음의 모범생 이삭의 장남인 에서가 이방 여인에게 장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근심하였답니다. 이 이방 며느리들이 얼마나 그 집안의 믿음과 경건성을 무시했던지 창세기 27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무가 있으리까. 시어머니 리브가가 며느리들 때문에 사는 게 싫어졌답니다. 단순히 이방인이기에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영적 가치관이 달랐기에 그랬겠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전에는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시집 와서부터는 이제 이 시댁의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했으면은 아마도 에서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이런 고통을 심적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삭의 며느리들 장남 에서의 부인들은 시댁의 신앙적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 남은 아들 야곱만이라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기 원하여서 멀고 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집안을 세우고 싶은 열망에서 그리합니다. 게다가 큰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기에 야곱의 신변에 불안을 느낀 부모가 야곱을 급히 삼촌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급했던지 종도 데려가지 못하고 야곱 혼자 슬그머니 급하게 떠나가게 했습니다. 집안에서만 곱게 자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장남 에서는 거친 사냥꾼으로 광야에 익숙한 들사람, 터프가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 즉 살림하기를 더 좋아하는 내성적인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집안에서만 자란 내성적인 야곱이 혼자서 그 거친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밤중에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스럭대는 소리만 들려도 아마도 속으로 솟아쳤을 겁니다. 자기 삶이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의 표현대로 한다면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삭도 불안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안하고 불안한 두렵고 무섭고 무서운 이 야곱, 그는 뭘 합니까? 그냥 잡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두려운 마음에서 빨리 잠들고자 했을 겁니다. 왜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운 야곱은 왜 이때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예배드림이요 기도인데 어째서 그는 모태 신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도 예배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잠에 빠지려 한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집에서 믿음의 삶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면서 자녀들에게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방관합니다. 그 자녀가 남이면은 방관해도 되겠지만은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자유이니까 네 종교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정말로 그렇게 잘라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 사회적으로 아주 바쁜 집사님이 있었는데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죠. 아드님이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주일날 어김없이 참 주일 성수를 잘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숨은 비화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래 그 아들이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셨을 때 이 권사님도 곡기를 끊으셨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달려와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기에 그랬대요. 네가 나를 따라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 사는 낙이 없다. 나는 그냥 이대로 네 아버지 뒤를 따라가련다. 그랬답니다. 얼마나 비장하게 그러셨는지 그 이후로 아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나왔고 어머니 얼굴 반드시 뵙고 그리고 돌아가곤 했답니다. 그걸 반복하더니 마침내 은혜를 받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이제는 교회 기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그건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집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식구들이 모두 다 자기 종교를 따로따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집안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콩가루 집안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들 때 안방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건넌방에서는 나무 답을 관세음보살, 사랑방에서는 수리수리 마하수리하고 마당에서는 알라 인살라, 저쪽에서 남묘호랭개교 하고 있다면 그 집안에 무슨 영적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 잡탕에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인들 복을 주고 싶고 귀신인들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 잡탕거리에. 미국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는 동네에 사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꾀를 하나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북군의 복장을 하고 아래는 남군의 복장을 하면 북군이 윗도리를 보고 자기 편인 줄 알고 총을 안 쏠 것이고 남군도 아래 복장을 보고 안 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아래 복장을 각각 북군과 남군의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 나갔다가 단번에 양쪽 군대에서 쏘는 총에 맞아 죽었답니다. 북군은 남군 아랫도리를 보고 쏘고 남군은 북군 윗도리를 보고 총을 쐈다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믿음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교회 학교에만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단 1시간입니다. 그것도 시험이 있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게다가 집안 행사가 생기면은 그 1시간조차도 미련 없이 제껴집니다. 집안에서 믿음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믿음 교육을 하나님 섬김의 도리를 집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며칠 전 신촌의 바람산 공원에서 말이에요. 이 바람산 공원 내가 옛날에 놀던 동네인데 말이에요. 그 좋은 바람산 공원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16살짜리들이 20살짜리 남자를 칼로 40번을 찔러 죽이고 시체를 끌고 가서 그 화단에다가 버린 사건인데 이 살인사건의 배후에는 죽은 이의 영혼을 불러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인터넷의 사령 카페가 있답니다. 귀신 이야기에 심취되어 있는 아이들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귀신이 죽이라고 했기에 죽였다고 라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약간의 그런 악감정이 있었지만은 그 악감정을 기회로 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죽여라 라고 해서 죽였다는데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래도 신앙은 자유라고 고집부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그 인생은 모든 것을 망치는 겁니다. 대학에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취직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결혼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세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겉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비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오로지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욕과 허울 좋은 인권 논쟁으로 인해서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것저것 아이들에게 챙겨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까지 다 챙겨주잖아요, 공짜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무지할 정도로 추하게 만들거나 그에 대한 열정과 관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적 목적으로 개교한 미션스쿨마저 종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릇된 좌파적인 교육 정책이 이 사회를 휩쓸고 있고 이미 교회들조차도 교회학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교육 환경은 아주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들, 그 순진한 아들이 걱정돼서 저녁에 아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아들아, 우리 이제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버지, 뭐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알 거 다 알아, 이제입니다. 아버지만 몰라. 가정에서 참된 교육이 살아나야 합니다. 자식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가까이 불러놓고 가르쳐야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듯이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죠. 믿음의 가정마다 믿음의 교육, 참된 신앙교육, 하나님 섬김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삽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에서 그 믿음의 도리를 부모가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칩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손자가 성경의 유일한 참 순종의 모델 예수님의 그림자라고까지 불리우는 이삭의 아들이 그 위태롭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몰라요. 예배 드릴 줄 몰라요. 그냥 두려움에 쫓기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빨리 잠들면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잠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정도로 부모가 본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와서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그날 만난 교인들 흉이나 보는 그런 이야기, 그건 부부들만 하지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신도화지 같은 아이들의 의식 속에 예쁜 믿음의 집, 교회를 그릴 수 있도록 믿음의 어른들은 집에서 긍정적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혼자 두려움 속에 쓸쓸히 잠드는데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외로운 현실에서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요.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놈은 그냥 자버리는데 서운한 생각이 들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이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인데, 첫 인사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대개의 경우 주일날 장로님들은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뭐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뭐 이런 굉장히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보통 부릅니다.
맞겠죠. 세속의 인간과 거룩한 그 자체이신 하나님, 피조물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뭘까요? 저 같으면 말이죠.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영원한 자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심판주이니라.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네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난 네 아버지가 섬기던, 네 아버지가 믿던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표현입니까? 누군가 길에서 내가 만났는데 처음 보는 노인네입니다. 이 노인네가 나에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 부친과 같은 고향 친구일세. 나는 자네의 모친과 같은 학교 다닌 친구야. 그러면 그 낯선 이가 단번에 무한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른바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다가와 복을 주신 거죠. 평생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사신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인 당대에 받기보다도 그 자녀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자기가 현재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모 때문에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그랬느냐라고 할 때에 돈 많은 부모, 세도가 부모, 물론 그 중에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부모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향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이 정석껏 교회를 섬기기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어려운 교회에 그 주의종을 잘 우리 어머니가 섬기기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은 세상 떠날 때 자녀에게 뭘 주고 가시렵니까? 물질? 재산? 명예? 제가 예언하건대 그 재산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이 싸울 겁니다. 얼마 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까? 남의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병철 씨가 세상 떠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유산 싸움, 상속 싸움을 추하게 해버리는 우리나라 제1의 재벌, 삼성 재벌 집안의 모습 말입니다. 재산을 남겨주려고 그토록 안 먹고 안 쓰고 한 집안, 그 재산, 그 돈 때문에 자녀선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그런 복을 주고 갑시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여서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합시다. 내 자녀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삶의 경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두려움을 토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기꺼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 엄마가 섬기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에게 축복하실 그런 복을 우리가 남겨주고 갑시다. 오늘 하나님은 말이죠. 그런 심정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으로 인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이지 않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과 내 딸은, 내 손주들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축복, 이거보다 갑절이 내 사랑하는 혈육들에게, 내 자녀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돈 벌어 돈을 남겨주겠노라고 미련하게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나에게 주실 복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내 딸에게 주십시오, 내 손주들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식이 가까이 있을 때, 가르칠 수 있을 때 신앙의 도리를, 기본을 잘 가르쳐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손 천대만대까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